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도 단순히 살아남기를 넘어서서 빅토리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빅토리에 대한 솔루션이 들어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지만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야훼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 공포에 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령을 보냈다고? 우리들은 이원론적 사고에 집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가 괴로우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귀, 사탄 이렇게 규정할 때가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일원론적 사고가 더더욱 성경적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좋지 못한 일도 모두 주님의 주관하에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힘든 시간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사울이 공포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신하들이 음악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그때 선택되어 부름받은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젊은 신하 중 한 명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젊은 신하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그런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1절은 하나님의 보심이 나오지만 18절은 사람의 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심과 사람의 봄이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에 대해 5가지 재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알았고 용기도 있으며 무용과 구변이 좋을 뿐 아니라 준수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용기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새의 집안은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이새는 지방의 유지였으며 그의 여러 아들들이 사울의 군대에 속해 있었죠. 무용이라는 단어는 춤을 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술에 뛰어나고 잘 훈련된 용사라는 것이죠. 구변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골리앗에게 대응한 언변을 봐도 잘 알 수 있다시피 아주 다윗이 말을 잘했습니다. 또한 준수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용모가 좋거나 영웅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남자 어떠세요? 딱 신랑감이자 사위감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이 모든 것을 말한 뒤에
다윗이 결정적으로 뛰어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재능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훼. 재능과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망명생활과 전쟁 중에서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지팡이가 그리고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도 고백하였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재능 그리고 환경보다 이것이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야훼를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승리가 재능과 환경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